제가 수년 전에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윌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친아들과 함께 주연을 해서 화제가 된 영화입니다. 미국의 ABC TV에서 노숙자에서 억만장자 사업가로 변신한 그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다큐로 방송을 했는데 너무나 큰 반향을 일으켜서 영화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어린 시절 불우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계부의 매일 같은 폭력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양자로 입양되기도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역시 그 어려움이 지속이 됐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의료기기를 이제 팔게 되는데 한물간 의료기기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활고로 세금도 못 내고 차도 압류당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남게 됐습니다. 아주 어린 그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 화장실에서 또는 교회의 어떤 노숙자 그 쉼터에서 재우고 또 씻기고 그럭저럭 지내는 그런 삶이 계속됐습니다. 한마디로 처절한 생존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의 유산인 기도를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 브리지스라고 하는 주식 중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주식 중개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지만 열심히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밤에는 노숙자 쉼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실력이 인정을 받고 또 발탁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드너 리치 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1억 8천만 달러의 월가의 신화적인 사업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현실의 벽을 넘어서 행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주실 꿈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비록 광야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먹인 그 만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과연 뭔가?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홍해를 건넌 백성들, 그 감격과 기쁨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온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광야였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광야의 생활을 접하게 되었을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살기 힘들고 불편합니까? 특별히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되어가면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3절 말씀에 원망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먹는 거 하나만큼 그래도 잘 먹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죽게 하는다. 여러분, 이 양식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문제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좀 못 입고
조금 불편한 곳에 살고 그래도 그냥 뭐 그럭저럭 견딜 수 있지만 먹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곧 죽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고 꾸짖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양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틀치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 날이 지나면 다음 날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벌레가 생기고 음식이 상하고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날밖에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날은 또 가서 거두어야 됩니다.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에는 2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일째 안식일에는 양식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는 것이죠. 평일에는 하루만 지나도 변하던 음식인데 엿새째 되는 날 그리고 7째 안식일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이 음식이 전혀 다른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똑같은 음식이었는데 평일에는 이게 변하던 것이 하여튼 이 양식이 말이죠. 무슨 눈이 달렸는지 뭐 생각이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안식일을 알아가지고 그때는 안 변하고 잘 먹을 수 있게 있더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통하여서 알매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고 알매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주 특별한 독특한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이름의 양식이었는데요.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아침마다 그것을 거들어 가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신비로운 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 합니다. 만 하면은 무엇이냐, 후 이것이, 그래서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헬라어 단어 만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라고 부르고 있죠.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모양은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특별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날마다 그치지 않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 그곳에 난 소출을 처음 먹게 되는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항상 내리던 만나가 기가 막히게 또 그때는 딱 그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이 만나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에는 2가지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라는 걸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농작하고 경작해서 땅의 소산으로 맺어진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땅에 열매였다면 열심히 땅을 찾았을 것이고 땅을 팠을 것이고 그 땅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솟아나지 않나 하고 말이죠. 땅의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기근의 때에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아주 특별한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을 받게 되었죠. 까마귀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날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까마귀라고 하는 짐승은 자기 거는 남에게 절대로 주지 않은 그런 탐욕스러운 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양식을 주시는가? 까마귀가 오지 않으면 굶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날마다 하루 아침 저녁으로 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봐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공급해 준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다져져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 속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그 사역의 어떤 그 기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그리 시냇가에서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바탕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토요일마다 제자반을 하는데요. 우리 제자반에서 한 여집사님의 간증이 많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로 집안이 너무나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거기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거동을 잘하지 못하는, 언어도 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주일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사라졌다가 오후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오는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거듭 주일마다 하시더라는 거죠. 한 번은 물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냐고. 그 불편한 몸으로 어디 갔다 오는 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눌한 말투로 얘기를 하면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끄집어 내주는데 주보였습니다. 교회를 갔다 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집안 살림은 기울어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될 무렵에 엄마가 이 딸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지 말고 공장에 나가 돈 벌어와야 된다. 적어도 고등학교는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서럽고 가난한 집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등교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저 고등학교 보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딱 와닿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의 말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나니.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의 미래도 나의 모든 형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공장에 가서 1년간 일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럼에도 가난으로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문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 한 몇십 년을 열심히 지금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매일의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만나만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내일의 걱정 미리 할 것 없이 내일 되면 내일의 걱정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도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일 성수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안식일에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지요. 22절 24절의 말씀에 하루만 지나면 상했던 그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어떻게 참 놀랍게도 안식일에는 항상 싱싱하게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27절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안식일 날에도 가서 거들어 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나갔다가 오면 허탕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갑절로 준 것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면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나의 방식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만나를 거두는 날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좀 말이 재밌게 표현됐습니다만 안식일은 만나를 거두러 가는 날이 아니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즉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즉 안식 후 첫날 일요일로 바뀌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이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엄청난 기기들, 전자제품들을 주변에 두고 있습니다. 첨단의 최신형의 핸드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엄청난 그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핸드폰이 충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입니다. 켜지도 못합니다. 충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최고급의 엄청난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승용차에 충전을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시동 자체가 켜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전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충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처음에는 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한 2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설마 떨어지랴 이 연료 다 떨어졌다라는 사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하다가 멈춰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신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애를 이제 학교에 등교시켜 주다가 멈춰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지만 항상 이 대비를 안 한다고. 근데 정말 난처했죠. 그래서 얼른 택시 태우고 보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채우지 않으면 고갈됩니다. 자동차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전이 없으면 우리는 다 빠져나가고 마침내 고갈되고 말고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그걸로 충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으면 바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방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는 찬양을 듣거나 혹은 유튜브에 있는 그 간증 이런 것들을 좀 듣곤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인기 가수 조성모 씨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발라드의 황태자다라는 이름도 들었던 조성모 씨 다 아시죠? 작년 성탄절 때 특집으로 처음 간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날 자기 학교에 한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 또 자기 바로 앞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전교 1등이 아니고 전국 1등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친해지게 되면서 하루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과 후에 오락실 가자. 전국 1등한테 말이죠. 오락실 가자고. 근데 이 애가 그 말을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면 내가 오락실 따라가 줄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참 반겨주죠. 따뜻하게 품어주죠. 선생님은 떡볶이도 막 사주고 엄청 좋아해 주죠. 그러면서 중학생 때 교회에서 즐겁게 자라게 된 것이죠. 신앙이 자라갔죠.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기 가수가 되면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정말 하루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라고 합니다. 이거 아닌데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크게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충전되지 않고 빠져나가기만 하면 나 완전히 고갈되는데 라는 그런 위기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짬이 났을 때 스키를 타러 가게 됐는데 스키를 타다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어디가 이제 골절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막 원망이 쏟아질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딱 깨달음이 온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구급대원이 오는 한 30-40분 시간 동안에 깊은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무엇보다 이걸 중요히 여겼어야 했는데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채워지고 했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바닥이 나고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다시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간증을 보면서 참 이 부분이 와닿는 것입니다.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생략해버리면 혹은 다른 예배를 생략해버리면 갈수록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요, 유명 가수라고 할지라도요,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실제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지고 그 능력을 공급받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떡을 주십니다. 육신의 양식을 주십니다. 문제는 이 육신의 양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것이 채워져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할 수밖에 없고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고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장대비 같은 만나가 쏟아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직접 가서 걷어와서 양식으로 먹어야 그것이 내가 먹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집에다가 막 쏟아 부어주시고 입에다 떠넣어 주시고 저절로 그냥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그곳에 양식이 내려지게 한 것이죠. 나가서 그곳에서 내가 걷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기 싫다고 그러면 오늘의 양식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보면 성경책도 여러 권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방송을 틀면 말씀이 나오고 라디오를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 CD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곧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먹어야지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있다고 해서 내 양식이 아니라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의 양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이라,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강건케 하는,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나의 체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양식의 그 이치를 잘 깨달아서, 그래서 그 말씀이 그림의 떡과 같은 양식이 아니고요, 실제로 나를 살찌게 하고 강건케 하고 성장시키는 진짜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화점 왕인 존 와나메이커, 이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의 그 신앙과 또 그에 대한 신앙의 전기들도 책으로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투자들을 했을 텐데 당신이 투자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가장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제가 13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산 일입니다. 그 작은 금액, 물론 그때는 큰 금액이었겠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성경에 투자한 것이 가장 내 인생에 기억나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자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성경을 샀는데 왜 나는 당신처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따랐고 당신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따랐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양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살면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될 생명의 떡 되는 영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결국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떡이 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했습니다. 이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참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그런 체험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쇠약해지다가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뒤집혀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주보에 제가 한 의사의 고백을 실었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기대를 가졌던 큰아들은 완전히 망가지는, 엇나가 버린 삶이 되었습니다. 의사인 아내는 언제부터인가 자신과 마음을 닫아서 대화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가정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각자 우리 뿔뿔이 헤어지자. 끝났다. 남은 것은 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라는 마음에 아버지 학교라는 곳을 소개받아서 아마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에게, 불교 집안에서 자란 그에게는 아내가 믿는 종교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급한 절망의 나락에서 매달리고 싶은 마음으로 집 근처에 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퇴근 후에 저녁마다 가서 한참 동안을 그냥 앉아 있다가 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 좀 살려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된 것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를 살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광야의 떡입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진정한 만나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 세상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삶을 맛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